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사명자의 삶은 제자 만드는 삶이다. 사명자의 삶은 제자 만드는 삶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제자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시며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만드시는 위대한 사명. 그래서 누구나가 말하는 대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는 세상에까지 실제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나아가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진정한 사명, 진정한 교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우리가 제자 만드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생명을 주려고 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므로 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신분, 하여간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신분은 앞으로 내가 제자를 삼을 대상으로 봐야 된다. 모든 사람들을 비신자들을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사는 사람든지 윤리적으로 매우 낮은 사람든지 그러니까 수많은 비신자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으로 바뀌어야 되냐 하면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영적 가족이 될 것이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룰 동지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바라보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또한 이제는 변화산에서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지금 문화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늘의 문화와 땅의 문화입니다. 빛의 문화와 어둠의 문화입니다. 근데 어둠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수준이 완전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차이가 났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시는 그걸 보여주십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이 세상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거기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구조와 사탄의 강력한 권력, 요한계시록에 가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 권력, 또 종교 권력, 이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종교 권력과 세상 권력의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셔서 이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갑니까? 성품이 다른 자, 그게 성육신하는 것이죠. 나하고 언어가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너무나도 삶의 가치관이 다른 그 사람에게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를 눈꼽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듯이 그렇게 찾아가서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쌍방대화법을 가장 중요한 거 경청하고 수용하고 반응하고 공감해주는 훈련, 칭찬하는 훈련, 기대하는 훈련, 간증하는 훈련, 아이메시지 훈련, 좋은 일, 힘든 일, 질문하는 훈련, 이런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도록, 나와 성품이 다르고 나와 세계관이 다르고 나와 인생관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언어들이 완전히 다른 그 세계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소통하는 자가 되도록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희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사명. 까다로운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냄새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냄새나고 마음에 냄새나고 육체적으로 막 냄새나는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성격이 조석변로 금방금방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막 바뀌는 그 사람에게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배신 때리기의 왕자인 그 사람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일단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영광을 포기합니다. 가서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줘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그대로 바뀝니다.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복음을 그대로 복음의 영광을,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내 마음에 있는 이 복음, 단순한 이로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꾼 이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다메섹 도상 가다가 거기서 빛이신 강력한 빛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성이 기쁨으로, 사마리아 성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복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그때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들이 역동적으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밀레도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유대인과 헬라인들.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대로 만나게 증언한 것이다. 증언. 단순히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준 것이죠. 나의 말로 주는 것이고, 나의 표정으로 주는 것이고, 나의 삶으로 주는 것이고, 나의 가치관으로 주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 중보 기도의 삶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삶에 이 복음의 위대한 영광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며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 복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네 번째로 작은 예수를 양육합니다.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삶을,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줘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하여 생명을 주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라.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예수가 되도록 진정한 예수 제자로 양육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2세기 3세기 교회 박해 오해가 심했던 그때는 세례를 받는데 6개월에서 4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았어요. 교육만이 아니고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통과했느냐? 섬김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자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로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것이 뭐냐면 삶이었거든요. 그것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섬김의 삶을 정말로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데려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때 당시에도 공적으로 막 전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었거든요.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를 양육하라. 자, 이 작은 예수를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키도록 가르쳐 주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 부르시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다. 그러니까 삶을 같이 공유하고 인격을 공유하고 언어를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넣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파워를,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진정한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양육해야 된다.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이것이 대계명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결국은 제자를 만들어가는 삶으로 가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부활의 생명을, 능력을,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게 하시고 같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과 신뢰와 희망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양육할 수 있는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